하나님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주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70문에서 81문까지 7, 8, 9, 10계명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70문에서 81문 교독합니다. 70문 교독합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71문 제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72문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라 하신 것입니다. 74문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75문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의 진리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의 거짓말하지 말지. 77문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존귀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금하는 것은 것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80문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지에 완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자애로운 마음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81문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만과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본능이 없는 것과 이웃의 것에 대한 사랑하는 것과 정입니다. 시간 저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찔림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죄악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또 하나님을 반박하려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1장, 시편 1편 찬송 드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마하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복회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날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또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넓혀주셔서 우리가 입은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더욱더 감격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또 죄악들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온갖 음란한 것들과 또 악덕과 부조리와 또 욕심들을 하나님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먼 존재인지 또 하나님을 애써서 부인하고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날마다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들을 뉘우치고 또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죄악을 희게 하신 또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아니고는 주 앞에 설 수 없으며 주의 은혜 아니고는 예배조차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의 긍휼에 힘입어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억울함과 또 분노와 또 다툼들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괴로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정의가 온전히 잘 실행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 억울한 자들 강압하는 모든 나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약한 자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을 설치며 또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좋은 소망을 보여주셔서 주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또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외치고 또 주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경건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매 순간 확인하며 또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또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좋은 만남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하고 좋은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노력하여서 좀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라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갖춰가며 좋은 신자로, 좋은 어른으로, 좋은 시민으로 자라가는 달빛교회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새해를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해에 이루지 못한 것들 잘 반성하며 또 내년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세임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더욱더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몸과 마음과 정신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현명한 마음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현명한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복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들 선하게 맺어지는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5장, 8장이죠.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자꾸 5장이라고 그러네.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 그 장면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 기적을 봤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가버나움으로 바뀌죠.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정하셨던 곳이 지금은 팔복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밑으로 좀 더 한 5, 6km 내려가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멀지 않은 곳이죠. 산상수훈 가르치셨던 곳과 걸어가도 이제 1시간 정도 거리인 곳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 곳이었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대 전통도 살아있고 또 로마의 이제 권위가 또 공존하는 로마의 문화도 헬레니즘 문화도 이제 있는 그런 공존하는 접경지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문화 중심적인 지역이었던 것이죠. 여기 또 유대인 회당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곤 했던 활동하셨던 주 장소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셨고 여기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우리가 이제 로마 군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백부장이죠. 백부장을 헬라어로 하면 센츄리온이라고 해요. 센츄리온 들어보셨죠? 센츄리온 영화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군인으로 비교하자면 중대장급 정도 되고 뭐 주임원사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이 백부장을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헤롯 안티파스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죠.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던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백부장을 헤롯 안티파스의 군인이다 지휘관으로 보면 유대인과의 관계가 좀 애매해집니다. 굉장히 좀 애매해져요. 뭐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좀 미묘한 관계가 돼버리는데 본문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다. 이게 좀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완전한 이방인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다른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이제 더 자세히 나오고 또 친밀한 부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로 보면 일본인 군인이 우리를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의 백부장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나병 환자에 이어서 백부장을 만나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와서 이제 말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하인에 대한 마음이 좀 놀랍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하인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2000년 전이니까 인권이 더 이제 개념이 약했지 않겠습니까? 재산이나 도구 정도로만 취급되던 때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이제 일부 노예들은 가정에서 고위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가정교사가 되거나 로마의 가정교사가 되거나 비서가 되거나 회계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법적인 위치는 뭐냐면 그냥 말하는 도구, 말을 할 수 있는 도구 정도였습니다. 인간으로 취급은 한 건 아니죠. 그래서 노예의 생활은 전적으로 주인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예는 가정교사가 되기도 하고 좋은 대우를 받기도 했었고 다른 주인은 소모품처럼 대하기도 했던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하인은 주인의 재산이니까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노예들의 건강 유지를 신경 쓰고 노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투자로 여겼던 거죠. 노예에게 잘해주기도 했지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경제적인 투자,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잘 먹어라.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뭐 좋아 보이지만 그 원동력은 그냥 경제적 투자 정도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픈 아이는 치료되기도 했습니다.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 비용이 경제적 가치보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버려지거나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도의 중풍병자면 이건 고치기 어렵잖아요. 지금 현대사회도 어려운 병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고쳐주지 않는 병입니다. 어떠한 주인이라도. 훨씬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버려지는 상황이죠. 근데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죠. 사랑하는 종이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가족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정교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처럼 이제 중풍병에 걸려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은 거의 포기하고 버렸는데, 그런 상태의 종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표현이죠. 그래서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계속 보면 화인인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나온 백부장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죠. 특이한 사람인 거죠. 하인을 사람으로 대했으니까. 존중하고 아껴줬으니까. 그리고 하인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저 사람들이 내 아픔을 몰라줘서 너무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경계가 명확한 관계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뭐 CEO들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한 명도 없죠? 있나? 대부분 이제 아랫사람이죠. 아랫사람이면서 윗사람을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꽤 많죠.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고 아랫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고 돈만 밝히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안위는 살펴주지 않고 자기만 지키니까 냉혈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평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죠. 부족하고 모자란 윗사람을 만나서 상처 입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일입니다. 이 시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벌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도 고통받던 사람들이 아랫사람일 때가 있는 거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겪었을 텐데, 이런 경험을 더 했을 텐데, 옛날에는 더 심했으니까 더 경험했을 텐데 왜 지금도 아랫사람들 계속 고통받을까? 그 사람들이 자꾸 성장해서 좀 더 낫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럴까? 예전에는 내 윗사람도 그쵸? 아랫사람으로 지내면서 고통도 겪어봤고 또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이제 다짐도 하고 노력도 했을 거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가면 저렇게는 안 할 거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 윗사람이 그 마음이 없었을까? 물론 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괴로웠으니까. 고통스러웠으니까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거는 자꾸 안 고쳐지고 계속 반복될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재밌는 주제니까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의 영역에서도 이걸 많이 연구했거든요. 이걸 권력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의 역설.
그러니까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큰 책임이 생기고 의무가 생기고 요구가 받지만 또 권력 자체가 주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사람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뭐가 없어지냐면 일단 공감 능력이 사라집니다.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 반성, 그리고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권위가. 내가 힘이 주면 줄수록 내가 좀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역설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 권력이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줄어듭니다. 높아진 권력이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하면서 나를 더 긍정하게 되면서 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타인의 또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부장이 된다거나 좀 더 높은 사람이 된다거나 부원장이 된다거나 유치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내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다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을 보시면 귀엽잖아요. 왜 귀엽죠? 어리고 미숙해 보이니까. 그래서 귀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수록 내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다는 능력 때문에 생겼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더 강해지고 나의 행동은 훨씬 더 정당화하게 되고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게 틀린 말도 아니죠.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뭐 제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사라졌거나 나는 끝까지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단함도 있지 않아요? 능력도 인정받은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권력을 가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고립성을 가집니다. 어떤 면에서 권력자는 외롭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친하던 친구가 대학만 다르게 가도 직장만 다르게 가도 서먹해집니다. 뭔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권력자가 된다면 더 권위가 높아진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질수록 나를 비판하거나 나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친구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게 멀어집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뭐 중고등학교 때야 뭐 친구들한테 막 욕하면서 육두문자 날리면서 막 지적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미숙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예전의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서름과 괴로움들을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 이 정도에서 끝나지. 너네도 고생해봐야지. 너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벌써 어른이 됐지만 옆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시기를 겪어놓고 나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놓고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청소년들 그냥 어린 모습으로만 미련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를 만약에 영화로 이렇게 탁 틀어서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지금 못 보잖아요. 이런 게 권력의 역설입니다. 왜 그랬을까? 점점점 권력을 가지면서 정체성도 변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변합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서 이런 정체성이 생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가 청소년들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귀엽게 보는 건 내가 쟤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지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쌓였고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함부로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충고를 안 듣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변하는 이유는 권력을 가질수록 여러분 그것에 따르는 견제도 심합니다. 책임감도 심합니다. 우리가 권력이 없을 때는 없는 게 견제거든요. 책임감도 훨씬 더 덜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압박과 괴로움을 그때는 모릅니다. 아랫사람일 때는. 윗사람이 돼서야 받는 압박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윗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받고 있는 압박과 괴로움을 전혀 모르죠. 어른이 돼서 받는 압박은 청소년들은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어른들을 비판할 수 있지만 자기도 어른이 됐을 때 이런 압박과 괴로움을 받는다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난 어른들은 쉽게 꼰대가 되는 거고 쉽게 이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윗사람이 된다 해도 내가 욕했던 윗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욕하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나는 더 나을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지금까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권력의 힘은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치에서 받는 압박을 지금은 상상도 못합니다. 어렴풋이 그냥 추측 정도 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할 수 없죠. 이런 다양한 힘과 고통들이 그런 윗사람들에게 몰려서 새로운 윗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준다는 것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기 절대 어려운 겁니다. 이 와중에 백부장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펴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죠. 사랑은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겁니다. 무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남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너는 나를 몰라.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자의 고통도 아껴주고 안타까이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윗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겨본 적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저들도 힘들겠죠. 물론 나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지금도 없는데 윗사람에 대해서 저절로 생길까요? 아랫사람에 대해서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뭐죠? 내가 훨씬 더 우위의 선자로서 내가 훨씬 더 능력이 강하고 내가 더 부유하니까 너를 아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상대를 진정한 사람으로서 한 명의 거룩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이 있다는 유대인들에게도 잘 발견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훨씬 더 저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깊숙이 있다면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알려주셨고 훨씬 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워. 나는 하나님 막 마음으로 말씀해 주죠.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우니까 더 나은 사람이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직장 동료를 대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너무 무시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어떠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시대의 생각은 뭐죠? 이 시대의 생각은 뭡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은 게을렀던 거야.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게을렀던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더 많이 벌어. 이게 사회의 통념 아닙니까? 이 통념을 믿음이 박살냅니다. 진짜 믿음은 이걸 박살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은혜지 그것 말고는 다른 걸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지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옆에 사람이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수록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내가 경험이 쌓일수록 미숙한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는 것도 더 깊어집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돼야 될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좀 나아졌구나로 자꾸 받는 거죠. 나 지금 되게 교만하게 됐고 위험하구나로 받아야 되는데 너 이제 사람도 잘 보네? 다 보이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행동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제 어느 경지에 올랐으니 마음껏 판단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하는 게 힘들죠.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와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존하려고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생존에만 힘쓰다 보면 그 목표대로 생존해서 윗사람이 될 겁니다. 윗사람이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존한 만큼 그것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력의 힘과 여러 가지 압박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생존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죠? 생존에 모든 걸 다 써버리니까. 생존에 다 써버리니까. 대학을 가는데 다 에너지를 써버리고 취직하는데 다 써버리고 결혼하는데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한다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어렵다는 걸 서로 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게 더 깊이 와닿아야 되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욕하던 윗사람의 모습이 될 겁니다.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 이러면서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더욱 창념해야 됩니다.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무가치한 나를 사람이 되게 했고 또 무가치한 나를 살아가게 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문장이 좀 재밌는 문장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헬라어 문장에 물음표가 없어서 이게 평서문으로 볼 수도 있고 의문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다 해석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좀 어려운 문장이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하니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니? 라는 의문문이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태도죠? 백부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꺼려하죠. 그 집에 가기 전에. 왜냐면 이방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어서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원하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다.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평서문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더욱 커집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었죠. 네가 이방인이고 내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이 다 꺼리고 함께 식사도 안 하려는 대상이지만 나는 기꺼이 너희 집에 가겠다. 의지의 표현이 되니까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선포되죠.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의문문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예수님이 내미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의문문이든 평서문이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뭐죠? 내가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겁니다. 내가 가겠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방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욕하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하던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속된 말로 꼰대가 될 수도 있죠. 세상 모두가 꺼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우리가 실패자라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방문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기꺼이 방문해 주십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뭔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작용했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했나를 좀 더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백부장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것은 믿음이 어떻게 백부장 안에서 작용해서 화학작용처럼 과학작용처럼 어떻게 작용해서 믿음을 사용했는가를 살펴보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 번째 고백이 굉장히 놀랍죠. 백부장이 굉장한 배려가 보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이로써 예수님도 보호해주는 거죠. 괜히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이것을 거절하죠. 제가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안 합니다. 못합니다로 거절하죠. 예수님이 곤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려하면서 방문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요구하죠? 말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말씀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뭘 요구했죠?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이 뭐라 말하죠? 이 세대는 표적을 구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 봐도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뭘 더 요구하죠? 말씀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좋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 직업이 나아지는 걸 보여주세요. 내 팔자가 고쳐지는 걸 보여주세요. 이거 기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죠. 말씀 어려워요. 못 듣겠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거 말고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직접적으로 표적 보여달라고 구하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어려서 들으면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실제로 보기도 했고. 그래서 메시아도 표적을 통해서 증명될 거라 자꾸 생각하는 거죠. 믿음보다도 말씀보다도 체험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거 경험하면 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경험하면 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지금 어떻게 나왔죠?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표적 없이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 필요한 게 표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없이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 왜죠?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저 믿어보고 싶으니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못 믿겠으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이거잖아요.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적을 더 구한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냐 아니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냐, 나 좀 좋아해 주냐, 나 잘 살게 해주냐, 나 사랑해 주냐, 이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위로만 해준다면, 나의 마음을 좋게만 해준다면 나는 언제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은 어떻죠? 내 마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면, 힘들게 한다면 나는 예수님도 버릴 수 있다. 이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의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의리 꼭 지키겠습니다. 헌금 많이 할게요.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다 아시죠? 근데 백부장은 뭘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고 힘든 월요일을 버틸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날 때 우리에게 받은 믿음이 생기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표적보다도 강하게 작용해서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가? 여러분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어서 백부장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했죠? 자신의 군대의 명령 체계를 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시작해서 사유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 시작해서 관찰해서 명령 체계를 살펴봤고 이 명령 체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도 이런 명령 체계를 사용하시는구나까지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질서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질서가 생겼구나 이렇게 간 거죠. 백부장이 이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도 이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모든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시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에 로마의 군인들은 다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다 종들인 온 만물도 심지어 병도 순종할 거다고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뭐죠? 일상의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해한 겁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서 큰 것을 이해한 거죠. 이게 백부장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배경입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하인에게도 자애로운 태도를 보이는, 하인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계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묵상해서 특별 계시까지 이루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계시를 해석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그냥 들을 때보다 작곡가의 창작 의도와 그것을 작곡했을 때의 과정들을 들으면 곡의 이해도가 더 깊어지고 곡을 제대로 즐길 수 있잖아요. 엄청난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에 호흡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훨씬 더 온전하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백부장은 군대의 체계인 사회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 보여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다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것처럼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까 방법을 찾아냈던 것처럼 믿음을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상실, 괴로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이 알겠지만 군대에서 명령 체계가 기쁩니까? 즐거웠습니까? 은혜 되던가요, 그게? 하나도 안 좋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군대의 명령 체계가. 근데 이 백부장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백부장이었겠습니까? 아주 하급 군인이었겠죠. 그러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체계를 기억한 거죠. 이 안 좋은 것들, 나를 괴롭히는 명령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괴롭히는 것들을 통해서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런 사유의 끝에 자신의 종을 인간으로 대하면서 사랑해줬고 그 종의 고통을 또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나의 삶을 그냥 저주받은 삶으로 놔두지 마십시오. 이 시스템이 그냥 악독하다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물론 악독하죠. 운명의 수레바퀴에 우리를 깔려 있겠지만 그런 존재로만 우리를 놔둬서는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백부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부장이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서 유대인 회당에 매일 가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걸 깨달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군인인데 로마 사람이었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의 부족한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뭘 발견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두 글자로 경건이라 말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찬양을 많이 듣고 말로만 화려한 고백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의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통과 저주가 있는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저주가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재해석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좀 더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에 파묻혀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볼 수 없는 믿음이 말씀의 기근 속에 있었던 자라왔던 백부장에게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백부장을 통해서 발견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동과 서라는 게 뭐죠? 세상 끝이죠. 세상 끝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 말하죠.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는 동쪽과 서쪽, 저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지구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으니까. 자기들밖에 없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거룩하다고 급급해서 자신들의 성을 쌓기에만 급급했으니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도구처럼 여기고 지낼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리고 이들이 천국의 주인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의 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세상 끝에서 인식의 한계 밖에서 나와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생각에서 은혜는 그 사람도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이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 나도 부정해진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자기가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라고 말합니다. 무섭게 말씀하시죠. 이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의 자녀들이고 내가 주류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면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녀는 어떤 사람이죠? 동과 서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땠죠? 표적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구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종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믿은 대로 될지어라는 것은 백부장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엄청난 믿음이 있구나, 불가능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만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삶에서 뚜렷이 드러나죠. 그것도 칭찬받은 겁니다. 삶의 모습들. 하인도 사람으로 대하고 말씀을 구하는 그 태도들. 그는 작은 자도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구로 여길 때, 도구로 여기는 것이 합당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때, 도구로 여기도 비난하지 않을 때 그를 인간으로 존중해 줬습니다. 오히려 도구로 여겨야 될 노예들을 귀하게 여겼을 때 많은 행동이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놀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왜 쓸데없는데 돈 쓰고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냐고 핀잔을 주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귀한 기회를 기꺼이 내 사랑하는 종을 위해 쓰죠. 나병 환자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어서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백부장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구해서 누구를 위해서 구하죠?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내 하인의 아픔, 이게 난 너무 괴로우니 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종을 위해 기꺼이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면서 예수님 앞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할 텐데.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내 고집이 깨어지는 거고, 내 고집이 깨어지는 경험을, 내 인식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식의 한계가 좁고 작았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을 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범위들,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들이 말씀이 여기 갇히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내 인식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문화도 뛰어넘고 혈통도 뛰어넘고 언어의 경계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뭐죠? 믿음은 뭐죠?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인식의 바깥쪽에 있으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윗사람이니 마냥 악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랫사람이니 마냥 미숙하다. 어리석다. 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너도 귀하다. 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나의 저주받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이죠. 믿음의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상식에서는 그는 그냥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기 싫은 꼰대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폭력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깡패 같은 군인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는 직접적인 표적이 없어도 말씀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풍성한 말씀의 잔치 속에 살아가지 못했지만 자신이 경험한 군사 명령 체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깨달은 특별 계시는 그의 일상적 경험을 다시 재해석해서 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방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장이라는 걸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종도 귀하게 여겼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편을 들어주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입니까? 믿음은 이 대상을 훨씬 더 넓게 확장해 줍니다.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를 잠깐 즐겁게 해주는 도구 정도로의 존재도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도구 정도로 잠깐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편견과 한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던 백부장처럼 우리의 작은 경험이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받은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백부장은 종의 고통에 괴로워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 고통에 반응하셔서 기꺼이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깊이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깊이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음을 또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기꺼이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통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아픔에 반응하여 주시고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넓혀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풍성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나을 수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깊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귀한 것들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주께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물을 사용하게 해 주시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이 물질들이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고 또 존중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잘 보듬어주는 달빛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